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연전연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전쟁, 입시전쟁, 입사전쟁, 범죄와의 전쟁, 자신과의 전쟁,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활 전선에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연전연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할 때에 싸워주셨습니까? 연전연승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부 전쟁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림나 전투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합니다. 라기스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림나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합니다. 에글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을 보시면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합니다. 헤브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드빌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전연승의 비결은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승리하고 반역할 때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와 무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이 실패와 성공을 가름하는 전쟁입니다. 난공불락 같던 여리고성을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아이성은 불순종함으로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전연승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먼저는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신본주의 열정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것 윤리적이지 않고 이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죽일 때도 율법에 따라 매장을 해줍니다. 말씀에 순종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첫 번째 넘어야 할 장애물은 인본주의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공의의 심판 앞에는 사랑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종족 모두를 멸해버린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심각하므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킴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브온의 도움을 요청받고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우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손해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태양이 우연히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절박함 속에서 여호수아가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붙잡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22절의 때에 27절에 해질 때에 28절에 그날에 31절에 또 32절에 이튿날에 33절에 때에 35절에 그날에 36절에 또 40절에 하나도 안 남기고 4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를 기회의 때라고 놓치지 않고 연전연승한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힘겨워도 사명감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남부 5 왕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으로 간주하고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끝까지 추격하여 굴 어귀를 큰 돌로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도망하여 다시 정렬을 가다듬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려 깊게 판단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하고 정복을 끝날 때까지 사로잡은 왕들을 욕보이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패주한 적들이 다시 집결하는 것부터 막았습니다. 그 결과 견고한 성으로 도피한 자 외에는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숨어있던 왕들은 그곳이 감옥이 되었고 그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왕을 처형했으니 전쟁이 끝났다고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 왕의 본거지를 공략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안주하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여 후대에까지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때만 연전연승하고 후대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악의 불씨를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암을 제거하려면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암세포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야르못은 탈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왕은 주동자입니다. 왕만 죽이고 예루살렘 지역을 탈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와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